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한 성령님인데 왜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그래서 선교를 가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분리해서 그렇게 선교를 떠나게 될까? 왜 바울은 처음에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막 반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자기의 주장을 펼쳤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또 바울은 할례를 행하고 또 그렇게 싫어했던 그러한 규정, 규례들을 갖다 지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을까? 왜 바울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아시아에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아니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을까? 그리고 정말로 예를 쓰고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의 영은 허락하지 않고 그 일을 막았을까? 이런 여러분 내용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게 하고 또 의문을 갖게 하고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끔 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길과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존귀하고 너무나 높고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받고 또 때로는 어떤 성령의 그러한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을 우리가 맛볼 때에는 뭐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계획을 짜고 또 나의 것을 갖다 드리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목적과 계획, 의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래 너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기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누를 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아니고 말씀이 말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함께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너무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심히 다투고 싸우고 이제는 서로 나누어져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막 바울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열정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영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그런 현실, 이제는 뭘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 상태,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데 왜 이럴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지?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또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하신 분도 그분이고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크고 작은 일을 놓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겼다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고 나의 목적을 위하여 주님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아닌 나의 것은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여러분의 처소, 여러분의 장막,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다 여러분이 10년 전부터 계획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정했던 사람들입니까? 저도 역시 뒤돌아보면은 제가 이곳에 온다라고는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해 가시며 인생 끝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며 우리에게 영광을 주며 우리를 존귀케 하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반추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요 말씀을 보니까 자 15장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잖아요. 구브로로 가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서 위에 가서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까지 가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배 타고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 회의에 참여하고 또 그곳에서 규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왔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교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며칠을 지냈습니다. 잘 가르치며 지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우리가 전에 갔던 1차 선교여행 갔던 그곳에 다시 한번 가보자.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가 정말로 말씀으로 잘 서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세상의 풍습 속에 어떤 그런 나쁜 습관 속에 그들이 빠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세우자.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제안했던 내용이죠. 아니 바나바가 듣고 있다가 좋다.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그러한 바울 사도의 의도였죠. 목적이었죠. 그곳에 믿는 사람들, 우리가 다녀왔던 그곳에 가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제 2차에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정말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전해서 생명 얻을 그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의도부터가 다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바나바도 좋다. 우리가 전도해 왔던 그곳에 돌아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하자. 돌아보자. 이것이 그들의 의도였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이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이에요.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너 데려가면 안 돼. 여기에서 의견 충돌이 나게 됩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마가는. 그러니까 족하죠. 왜냐하면 반비엘자에서 1차의 전도여행 갔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마가 요한이 함께하지 않고 돌아와 버렸잖아요. 물론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를 몰라요. 어쨌든 돌아왔어요. 떠났어요. 근데 지금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살리자. 위로하고 힘을 주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안 된다. 그는 우리와 함께했던 일에서 힘들다고 떠나버렸다. 근데 이번에 다시 가도 역시 그것이 어떤 곳이었냐.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였던 루스드라. 그곳에 가야 되고 너무나 더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아마 마가 요한 또 도망칠 거다. 그러니 함께하면 안 된다. 하고 의견이 충돌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39절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말합니다. 다퉜다라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서로 다툰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울이 처음에 개종하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는데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처음에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피해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도 정말로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피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나타나서 바나바가 바울 편에 들어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친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도 바나바가 바울을 갖다 소개하면서 사도들을 만나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이제 떠나서 자기 집 다소에 가 있을 때에도 바나바가 찾아가가지고 우리 안디옥에 가서 함께 일하자 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금 이 바울이 일하게 됐잖아요. 그 모든 위로하면서 세우고 했던 이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그 속성대로 그 마음대로 지금 마가 요한이 힘들어 있으니까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어서 일꾼으로 세우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그는 우리의 일에서 하다가 떠났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할 수 없다. 하면서 바울하고 지금 싸웠던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38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그런 말하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워서 바나바는 알았다 하면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처음에 1차 전도여행 갔듯이 구브로로 가서 그쪽으로 해서 말씀을 가지고 두 명씩 떠나요. 요한을 데리고. 그러면 이제 바울은 실라를 이제 택합니다. 실라를 데리고 이제는 처음으로 갔던 길대로가 아니라 이제 육지의 길을 따라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할 때 이건 누가 옳고 누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의견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요. 성령님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또 구브로로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너희들은 영접해라. 그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를 잘 영접해라 하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잖아요. 이제 1년 후면은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쯤에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디모데야, 마가 요한 좀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어디서 회복을 얻고 어디서 그렇게 성장했을까요? 무서워서 그냥 일하다가 도망쳤던 마가 요한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마가복음을 쓸 만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었잖아요. 바나바는 여러분 이건 다음에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틀렸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를 뿐이에요. 성령 안에서는 바나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길로가 아니라 너는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이 일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다른 소중한 이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라를 택해서 실라를 일꾼으로 삼습니다. 다음에 이번 루스드라 가서 디모데를 택해서 디모데와 함께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를 쓸 때는 이 말씀을 썼던 누가도 함께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비록 바나바와는 헤어져 가지만은 원팀인 선교팀이 아니라 이런 두 팀이 돼가지고 선교 사역을 행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수많은 또 디도도 만나고 해서 일꾼들과 연합하게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 동안에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피차 복종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 18절에서 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서 쭉 기록을 할 때에 마지막에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라고 몰아세우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됨을 서로 복종하며 존중하며 서로 배려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전송을 받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자, 16장 1절로 갑니다. 근데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게 돼요.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데를 이제 육지를 타고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결혼 안 했죠.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내 아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난 아들이 있다고 하죠. 두 명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하고 디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디모데와 디도를 하나님께서 이 2차 전도여행 때 만나게 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다 버린 그곳 루스드라에서 핍박받는 그곳에서 그곳 출신인 디모데를 2차 여행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2차 전도여행 때요. 데리고 함께해요. 자 여러분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디모데를 갖다 할례를 받게끔 해요.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디모데는요. 그리고 그는 칭찬받는 제자였죠. 근데 바울 사도가 갑자기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애가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는 날 했던 유대인 방식이었죠. 할례. 그때 당시 1차 전도행을 하게 되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 표식을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모세의 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 문제가 그렇게 이슈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바울의 그 근본적인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그가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 가는 곳곳마다 먼저 이 시나고그, 이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받지 않는 그 문제는 차후의 문제인데, 만약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헬라인처럼 된 것은 한 명이라도 헬라인이 바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간 것은 그 연약한 자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런 사역의 가장 큰 일을, 그렇게 가치를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요즘에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진영이 나눠져 있어요. 이 일. 만약에 이거 안 한다면요, 목사 취급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념과 이론, 어떤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이론들, 철학들, 사상들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생명 얻는 은혜를,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디모데를 갖다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네, 이름 아십니까? 아까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디도 있잖아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요, 디도는요, 어머니도 또 아버지도 다 헬라인이에요. 그리스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디도는 절대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할례를 시켜라라고 말했는데도 바울 사도는 디도는 할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요? 헬라인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디모데와 디도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는 이 유대인을 얻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고요, 디도는 헬라인을 얻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두가 다 이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의 그러한 수신자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서로 상충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의 캐리그마가 아닌 것은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그걸 붙잡을 줄 아는 그러한 가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심,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캐리그마를 우리가 핵심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사도가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곳에 뭘 가르치냐면은 이 규례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하죠. 4가지 규례가 있었잖아요. 15장 28절에서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서로 한 식탁에 모일 수 있으려면은 4가지 규례를 말했죠. 첫째는 우상 제물 먹지 마라.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마라. 이 4가지 것을 지킬 것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사도가 이 4가지 것을 가르쳐요. 그 규례를 가르쳐. 이것은 규례는 억지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1차 전도 때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정결의식을 가르친 거예요. 절제를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절제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가르치게 되면은요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행하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베드로가 제재했잖아요. 그들이 영원히 떠났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적을 것 같지만은 교회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복음의 강도는 더 커지고요. 더 많은 구원 얻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들이지 세상을 달래고 세상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이거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의 수준으로 우리가 낮아지면은 뭐 전도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술을 먹으니까 자기도 술을 먹으면서 전도한다고 말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정결하고 깨끗할수록 오히려 더 부흥되고 더 많은 이들이 이제 세상의 무리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것을 배우고 들어오게 되고 부흥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이 하늘의 무기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프로그램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그때부터 무너지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또 규례를 지키게 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막으실까요? 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을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아시아라는 것이 어디면 에베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쪽 우리나라 아시아 이쪽인다 그거 아니에요. 이 아시아는 그때 당시 에베소를 얘기하고 있는 지금 터키 땅이에요. 그럼 터키 땅에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가장 많이 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언제? 3차 때. 그럼 지금 2차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너가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곳이다라고 하나님의 스케줄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 복음적으로 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일하는데 왜 맡고 있을까? 지금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예를 써요. 다른 데로 내려갑니다. 보니까 예수되, 자 7절 하반절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요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허락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새들의 이 날개짓 하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허락함 때문에 허락하지 않아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가게 되냐면은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드로아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밤에 꿈을 꾸게 돼요.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서 와서 도우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너희들 그곳에서 할 수 없지.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자마자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거구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고 힘쓰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곳은 마게도냐. 그래서 빌립보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즉시, 영어 표현은 at once를 써서 즉시 그들이 예를 쓰면서 그곳으로 떠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다르가요. 인정함이로라 이 단어를 썼어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NIV에서는 그래 conclude를 쓰죠. conclude. 그렇게 결론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정황을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해도 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행하는 것이 사역임을 그는 결론적으로 알고 빨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려고 돌이켜서 애쓰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 일을 알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는데 모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 6절에 성령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7절 하반절에 예수의 영이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10절에요. 중간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가 다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함께했음을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그분이 거처를 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길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때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넘어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설사 고난이고 어려움이더라도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이끄시고 허락해 주심을 성경은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더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고 거기서 동역자들을 만나요. 디모데도 만나고 디도도 만나고 많은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약 32명의 동역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수많은 이들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생명 얻는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